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에서 뭐를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느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예수의 마지막 여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복음전도입니다. 마지막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삭개오한테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기 삭개오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삭개오요 세리장이요 뿐만 아니라 부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제일 높은 세무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부자. 돈이 많은 부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3절에 내려와서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매일 쭉 듣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가서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런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선교사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 좋은 하나님을, 이 좋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고 부자지만 외모는 키가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았던 모양이에요. 키가 작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나,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서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렇게 보니까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에 막 기어 올라갔어요. 자기 세리장이면서 부자인데도 체면을 다 버리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어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우리가 첫째,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열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리장이 예수가 온다 그랬다, 저쪽에 앉아서 말소리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려가서 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서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듣고 보기를 원해야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TV에 앉아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 복음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손으로 찬양하면서 내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내 귀로 직접 들어야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배운다는 것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는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남녀가 있지 않고 고아나 노소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그냥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나이가 50, 60대도요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철이 들렀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 옳은 행동을 하면 철나자 망령났다 그러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고 배웁니다. 어려서 태어나면 무엇부터 배워요? 말부터, 걷는 것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나갑니다. 어린애일지라도. 그리고 그 경험이 2살, 3살, 4살, 5살 하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이상을 가면서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의 경험을 배우고 지식의 어떤 그 환경을 배우고 어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물을 보는 식견이 생겨요. 아, 이거를 보면 뭐 맛있겠다. 예를 들어서 또 저거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겠다. 아, 저 물건은 무겁겠다.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여지껏 지나온 경험을 해서 저렇게 생기면 무겁겠다고 느끼잖아요. 아, 저거는 가볍겠다고 들면 가벼워요. 사람이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경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매우 궁금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됐다면 궁금한 사람이에요. 아유, 궁금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병자도 고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나.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오늘날도 없습니다.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해 알기 위해 만나기를 원해야지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보기 원해야지 돼요. 만나기를 원해야지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 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 어떤 청년이 누구 보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요.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를 가진, 몸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아,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고 물어보냐는 소리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내게도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만난 걸 기쁨으로 얘기하고 예수님 만난 것을 천혜의 정말 자기 행운으로 생각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들었을 때, 아, 그건 나도 만나고 싶다. 나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여리고에 왔다 그러니 나도 한번 가보자. 우리가요, 세상 문화가 발전하기까지는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모방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 나도 해보자.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기술이 참 많이 발달됐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쫓았어요. 그때 프랑스 함대나 영국 함대가 들어오면 대포를 쏴서 쫓았어요.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았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이 들어오면은 호쟁이라고 그러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기다랗게 상투를 찌고 올리는 거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옷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양복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옷은 뭐예요? 기모노예요. 남자들도 여자 같은 기모노를 입습니다. 여기 이렇게 둘러서. 그리고 뭘 신어요? 게다를 신어요. 이렇게 발가락 끼는 게다를 신어요. 불편해요. 그게 막 뛰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벗어 제꼈어요. 불편하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통 습관이지만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거는 벗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지 뻔히 알면서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점이 많으면서 내 거야 그러면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국수주의라 그럽니다. 국수주의. 우리 남편 친구분이 옛날에 한국에서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상당한 국수주의 처음 봤어요. 자기 유학 안 간대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박사까지 따는데 왜 유학까지 가네요? 우리나라도 많은 문물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문도 뛰어난데 왜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그래요. 너는 국수주의야. 아주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건 배우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심심해서 나와요? 심심해서 나온다면 심심하지 않을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심심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는데 공사를 해가지고요, 기어왔어요. 차가. 아유, 오늘은 10시 반에도 못 가겠구나. 근데 나중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연락이 달려왔는데, 내가 연락이 달려면서 누가 나를 기다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게요,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요, 요즘 세상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잖아요. 공연한다 그러면 가요. TV에서도 얼마든지 봤어요. CD도 팔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요. 젊은 사람들은 티켓이 비싼데도 갑니다. 해외에서 가수가 와도, 또 여기도 우리나라에 와도 그 비싼 티켓 막 싸도 100불이에요. 그거를 사서 갑니다. 혼자 갑니까? 부부 아니면 친구 아니면 몇백 불을 들여서 갑니다. 누가 돈 몇백 불 좀 꿔달라면 아까워서 안 꿔주는 사람도요, 그런 데는 가요. 티켓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갑니다. 왜? 보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저 사람 아무개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대. 실제 가서 보면 어떨까 하고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된 것은 궁금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야지 돼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가? 저희 친정어머니가 예수 잘 믿어라. 천국 가야지. 천국은 나중 얘기 같고, 우리 노인네가 궁상을 떠는구나.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약주가 심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궁금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구나.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보라 같이나 새벽에 갑니다. 누가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요. 그냥 눈보라를 뚫고 갑니다.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친척분이 되시는 분이, 너는 어떻게 꼭 너 엄마 닮았냐 그래요. 열심히 믿는 게 딱 너 엄마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천국에서 심심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민을 왔는데요, 매일같이 전화를 해요.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나중에 받지도 않고 내가 막 소리 질러. 왜 전화를 했냐? 너 서방 일 갔냐? 영선 노동을 하니까 일 없으면 노는 게 노동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정성도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엄마는 내가 요번에 일 오래 한다 그랬잖아. 근데 또 전화를 해. 그래도 야, 애미가 돼서 네가 궁금해서 한다. 이렇게 궁금하고 열심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던 예수가 마침내 여리고에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는 신분도 체면도 다 던지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기다 계급장을 달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기다 겸장을,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사장님, 어떤 리더자의 자리에 앉은 거를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 다 떼고 들어와야지 돼요. 떼고 들어오고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와야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옛날에 세웠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이 학고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낮아요. 제가 실질적으로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낮습니다. 초등학생들만 열고 들어가는 문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교회에 들어올 때 낮은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낮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옛날 분들은 지혜로워요. 들어올 때요, 교만 부리고 모가지 세우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봐요. 세리장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돈도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신분도 체면도 다 버리고 나는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 우리가 세상의 자본 부업으로 삼고 예수 믿는 걸 본업으로 삼아라. 우리 어머님의 말씀을 제가 귀가 딸도록 들었어요. 제가 아이 바빠 지금. 그럼 이래. 예, 그거는 부업이다 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장애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장애물이 생겨요. 내가 신앙생활 낮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사회적인 지위도 세상에서는 대접받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게 장애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은 여의도 순복교에 나타났대요. 경호원들이 쓰고 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나 동료 목사님 조카가 여의도 순복교에 다녔는데 연락이 왔대요. 언니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었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경호원이 따라붙고 이거 아주 불편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러 예수 믿으러 성전에 들어왔는데 경호원이 따라붙고요. 불편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막 손들고 주여 주여 해보세요. 에이, 예수 누가 잘 못 믿는데 잘 믿는 거 알아.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다니야. 이런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저 사람은 체면도 없어. 주책이야 그럽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이 블레셋 싸움에 져서 법궤를 뺏겼을 때 얼마 세월이 지나서 그걸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아래 옷이 벗겨졌어요. 막 벗겨져 내려가니까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그 일대왕 사울왕의 딸입니다. 둘째 딸인데 미갈이 나오지도 않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 다윗 왕이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춰요. 그 법궤가 들어오면 즐겁고 즐겁다 그러면 되는데 기쁜 날이다 오늘 기쁜 날이다 하고 선포하면 그뿐이고 뭐 이렇게 뭐 만조 백간 차려놓고 뭐 음식 차리고 즐겁게 놀면 되는데 임금이 춤을 추는 거예요. 채신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오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옷이 다 벗겨지도록 뭐 하시냐고 나무랍니다. 다윗은 그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다윗은 그 여인 미갈을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미갈은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뛰었는데 법궤를 위해서 기쁘게 뛰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야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찝찝한 게 있으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사실 우리 오빠 목사님이 그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10년을 다니는 동안에 교인들한테 금식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리하라는 소리를 못해요. 밤새워 부르짖으라는 소리를 못해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면 찝찝하죠. 그러나 그것도 아멘으로 받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성경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가서 이런 짓 저런 짓 하는 게 성경에 다 써있어. 그럼 그것을 읽거나 죄중에 입에서 나오면 불편해. 그래서 요즘 추세가요 죄종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듣는 청중들 듣는 성도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은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종말이에요. 내가 내일 가서 죽으면 그 사람은 종말이 끝났어요.
이미 그 사람한테 종말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종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세상에 언제 종말이 와? 그리고 내일 가시면 그 사람은 종말을 맞이해서 끝난 겁니다. 이 종말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삭개오가 사회적인 지위를 다 버리고 체면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예요.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부자가 되기까지는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가지고 평생 먹고 살 걸 해놓으면요, 뭔가가 템포가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 느려집니다. 이게 통계에 나온 거예요. 한 템포가 느려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민을 오니까 오프라 윈프리 시간에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벤츠를 그때는 벤츠 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단위가 높고, 벤츠 타는 사람들은 천천히 간대요. 스피드를 천천히 낸대요. 그리고 원래 한국의 양반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뛰면 안 돼요. 팔자걸음으로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지. 대통령이 바쁘다고 막 이렇게 뛰는 거 봤습니까? 안 뜁니다. 그게 부자나 권력이나 어떤 체면을 가진 사람들이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 신체적인 결함을 심각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게 키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거의 난쟁이 정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급이에요. 계급. 그런데 바리새인이면서 부자였는데 거듭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듭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체면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적인 조건도 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버리고 뻥나미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을 알고자 열심을 냈을 때 따라오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 보면요, 기회를 포착해야지 돼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잘 포착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풍랑에 딱 올라가니까 누가 올라가는 거 알죠? 이렇게 나무 꼭대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가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늘 속히 내려오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뭔가 나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쳐다보셨어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전도받을 때 오늘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년은 좀 뭐 안정이 되니까 내년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왜? 종말 중에 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대요? 글쎄요. 오늘 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더니 오늘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서 갔어요.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는 오늘 당장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오늘 새로운 신자분들 일어나라 그럽니다. 새로운 새 신자들 일어오라 그래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시킵니다. 오늘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큰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시간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내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 내 시간입니다.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서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갈게.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대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줄 서서 기다려서 예수님하고 악수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들은 쫓아간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야 기다렸다가 악수 한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 오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이거 웬일이야? 우리 맷떡이야 그러죠? 6절에 보세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는 급히 믿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거예요. 드디어 삭개오는 열심을 인하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만나면요 이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 가끔 만나서 반가우면 손잡고 막 이렇게 뛰잖아요. 좋아서 둥실둥실. 저번에 그 프랑스인지 어디가 축구하다 이겼어요. 그랬더니 자꾸 선수들이 아니에요. 임원진들이에요. 나이에서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둥실둥실 손을 잡고 막 뛰더라고요. 승리는 좋은 거예요. 어떤 승리든 승리는 좋은 겁니다. 악한 일 빼놓고는 승리는 즐거운 일이에요. 사람이 겨루어서야 이긴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삭개오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어요. 부자인 삭개오는 종교적으로 열심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부자라 사치스러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자기 사치로운 생활, 사치스러운 생각, 사치로운 어떤 환경을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어해요. 부자들이 망하면요 상당히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특히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왜? 불편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부자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모여들어요. 나를 영웅시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극복한 열심이 과연 어떤 열심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타락성을 극복했어요. 그 사람이 1년 12달 365일 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금 어디 가면 받아낼까? 그거야 자기가 그래야지 잘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나쁜 평판을 듣던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여기 나옵니다. 7절에 사람이 보고 모든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예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어요. 왜?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뭐 세리장이라 그래서 책상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거들어도 다니고 돈 안 내는 사람한테는 어떤 압박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런 죄인한테 예수님이 들어갔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시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죄인에게만 들어가시지 잘난 의인들한테는 가시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에게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지만 예수님과 삭개오의 사이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 믿으려면 무엇을 할 때 장애물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어.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막 남편이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시부모가 뭐 어째요, 어쩌고 저쩌고 해다가 보면 교회 가는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들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다 버렸습니다. 장애물도 극복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체면도 버렸습니다. 자기 지위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그 열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지도 못한 기대치가 나타났어요. 오, 보더니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니까 아예 너희 집에 갈게. 얼마나 주님이 참 보시는 분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오고 가면서 길에서 만났던 분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뽕나무에 올라간 열심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전혀 기대치 못했던 좋은 선물, 구원과 은혜가, 천국을 삭개오가 소유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생활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테드 집사님도 계시지만 참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참 열심히 삽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돼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나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보답해 주실 거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답해 주셔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건 물론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 같이 다녀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랑 같이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 교회 실태도 알 수가 있고 사람도 사귀게 되고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이 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프라우드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반대로 무관심하잖아요. 나태하잖아요. 찾아오는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가난일지 모르지만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나태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또 막 열심을 내는 사람도 아니야. 뭐예요? 반쯤. 반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반만 믿는지 몇 프로를 믿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열심히는 나오는데 열심과는 비슷하고 흡사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결과는 동과 서와 갈라진 것 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열심히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만 대충 열심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쯤 열심히 믿는 거는요,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주일날은 꼬박꼬박 나와. 그런데 그 사람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반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반만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는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이란 게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 충동 구매란 말 있죠. 가서 그냥 괜찮아서 그냥 샀어. 멋있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런 경우가 저도 종종 있었어요. 이 충동으로 신앙생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끝까지 가기도 어렵거지만 마지막에 인생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열심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 또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180도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당장 삭개오가 큰 물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세리장보다 더 올라간 그런 직업이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요, 마지막에 가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승리는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결국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결단을 내렸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속자예요.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는 뭘 물려받아요? 천국을 물려받아요. 승리를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아까는 열심을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은 행동으로만 열심히 내는 거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지 돼.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삭개오의 제안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니까 삭개오가 진리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어요. 딱 보면 알죠. 사람이 얼굴 형태를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삭개오가 진리를 향한 그 진리에 대한 향한 열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 겸손함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뽕남에 올라갈 수 있는 성의로 겸손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잡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내려놓는 겸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한 삭개오는 즉시 말씀에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삭개오는 회개하는 신앙자가 됐습니다. 예수는 삭개오야 집에 들어가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 했어요? 삭개오가 여기서 아프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키를 크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삭개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부족이 자꾸 떠오르면 그때마다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가 어디 가서 굉장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그거 잘못됐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거 지나간 거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걸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생각났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운 형제들은 나를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어려서 개구장이 하던 것만 머리에 남아있어요. 저 녀석은 동네 나가서 애들하고 싸움질하고 맨날 코피나고 그러고 들어오던 생각만 합니다. 지금 내가 잘 돼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거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섭섭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원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기 가까이 있는 와이프를 인정하고요.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자식,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다니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성도들을 인정해 줘야지. 너 잘 읽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대요. 나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어들였으니까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나눠줄 거야. 물질을 나눠줄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뺏었으면 네 갑절이나 내가 저 사람 것을 2개를 뺏었으면 다시 4개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을수록 쉽지 않아요. 내가 내 돈을 풀어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토색한 것에 대한 것에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회개가 참 회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의 결과의 행위를 요구할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기를 했어. 제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항상 은혜에 감사하지만 뭔가 부족해서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꼭 주의 종이 되는 것만이, 멀리 선교를 나가야 되는 것만이 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열심히 믿는 것도 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게을리 하면은 결국은 주의 일도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도 나태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접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셨어요. 역시 예수님이 판단을 잘하셨어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급히 내려왔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더니 데리고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삭개오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자기가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은 도로 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맛보는 은혜, 그가 맛보는 천국 복음, 그가 만난 주님은 내가 가진 물질을 다 내어 던져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단했어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다 자기 소유를 판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물질보다도 주님을 얻는 거,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거, 천국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자기가 받은 구원을 선포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그 구원에 삭개오가 들어갔어요. 인사이드로 들어갔어요. 이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 그럽니다. 이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2가지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괜히 팔아먹었다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끌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다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때에 뛰쳐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2가지가 뭡니까? 회개는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거기서 좌절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윤리 종교적 의미에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카도시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세상과 나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카도시는 분리라는 거예요. 구별은, 거룩은 분리라 그랬어요. 분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유혹,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버리고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정말 회심한 삭개오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